사랑하는 보아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뵙게 되어지는데요. 백신 접종은 다 하셨습니까? 네, 하셨다고요? 자, 1차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맞고 현장에서 대면 예배와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24과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번 주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오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주제는 마음 훈련 2, 마음 경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관로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절에서 2절에 잘 나와 있듯이 정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 같은 왕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왕조차도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들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어떤 적들도 이기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본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물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논이나 밭으로 흘러가서 많은 농부들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고 어리석어서 주위 이방 민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기도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인으로 성장시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죄의 충동이나 욕망으로 인해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뚤어진 우리의 못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게 되면 본물이 되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직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장으로 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관로 2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보니까 정답은 단지 제사의식의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제사와 말씀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살찐 양이나 소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울 왕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살려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향하여 유명한 책망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받아지는 이유는 제사가 거창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사람의 이목에 신경을 쓰고 겁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평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합의 식구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자, 방관로 1번에 악인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정답은 4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만이 등장하고 5절에는 조급함이 있고 또 6절에는 속임이 있고 7절에는 폭력이 있고 마지막 8절에는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눈이 높은 것과 또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서 보면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자꾸 높은 데만 가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려는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바보 같고 못하는 것이 많아서 답답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들이 많고 또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눈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서로 대화가 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이 지적인 교만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이 뭐예요? 더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영적 자각을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방관로 2번에 악인이 가정을 허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두말할 것이 없이 가족 간의 소통이 없고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 본문 9절에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다투는 여인은 보통 아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예요?
입만 열면 싸우려고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잔소리하는 여인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투자고 덤벼드는 아내와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교양 프로그램처럼 욕심 없이 대자연의 품에서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서로 오고 가는 잘못된 말은 잡아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말을 잡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가정의 한복판에 시한포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고 참을만 할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터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뭐예요?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한번 양보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다툴 때 보면 꼭 밟아서 이기려고 합니다.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서로 다툰다 할지라도 다툰 후에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신들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지 않으니까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잘 갖추어 만날 때마다 서로 소통을 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평생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괄로 3번에 보면 이 악인의 비정한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 나와 있듯이 악인의 마음속에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굳이 성질이 나쁘거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누군가 미우면 그 사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망하기를 바랄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정말 악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자기 행복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우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괄로 4번에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답은 뭐예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죄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을 때 더 긴장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죄를 생각하게 되면 계속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죄와 친해져 나중에는 뭐예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보아의 식구들, 우리는 겉으로 의로운 체하고 그대로 있다가는 결국 죄의 미끼를 물고 나중에 무서운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커진 건강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모든 구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확증된 믿음을 주옵소서. 둘,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목표하는 집단 면역의 수준에 조속히 도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셋,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까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영적 무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사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회개와 은혜와 영적 무정을 잘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노약자들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비상섭리하심을 믿으면서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취업난과 실질적 돌봄과 필요가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섯, 언택트 전도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 언택트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관계 전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섯, 특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지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국토부와 LH공사와 구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른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 공급 확보가 되지 않아 접종이 미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상반기 결사 및 하반기 영적 무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성도들이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24과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